우리 설날이 다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들이 샤워 시설이 잘 좋지 않았을 때는 명절이 되면 온 식구가 목욕탕에 갔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아들이 3대가 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저는 마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설날을 앞두고 함께 목욕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유태인의 그 관습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전도서를 함께 다 읽고 묵상하는 그런 관습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전도서, 전도자가 전한 말씀이다라는 뜻인데 이야기 자체가 좀 말이 좀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은 알겠는데 이 전도자, 전도서 이게 좀 말이 어렵거든요. 영어로 전도서를 Ecclesiastes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말은 그대로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그대로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 Ecclesiastes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크라는 말은 out이라는 말이고요. 레시아라는 것은 불렀다, 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밖으로 모여져 있는 모임.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제 그리스 시민들을 다 아고라에 모으면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은 그렇게 부름받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이 되기도 하고 설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도자가 전한 전도서다,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를 설교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전도서에서 좋은 한두 구절을 뽑아서 설교하는 것, 그건 가능합니다. 예컨대 저도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 다른 교회 이제 부탁받아 가면, 너가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갓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7장 2절, 이건 교회 경조부 헌신 예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주절 뽑아서 설교하기는 쉬운데,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전체는 거룩한 책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현대판 암울한 그런 실존주의 책, 그런 내용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제가 전도서 1장의 내용을 한번 좀 더 현대적인 번역으로 다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연기다. 한낱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더냐.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서 변하는 것은 없다. 예부터 있어 왔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가고,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고 그렇게 하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와서 이봐,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진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점잖은 신앙인들은 전도서를 마치 먹기 싫은 음식, 그저 예의 있게 대하듯이 그렇게 전도서를 대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전도서 같은 내용이 있을까 하는 사실에 더 놀랍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절망의 탄식을 외칩니다. 게다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전도서에는 분명히 여러 암시에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은 멀리서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 그래요. 게다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그 끝을 알잖아요. 끝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합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었던 궁전의 규모가 성전의 2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서 절정을 누리던 이 솔로몬 시대, 만사가 형통하던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에 전도서는 이렇게 캄캄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 노예 시대에 나온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누리던 그 영광의 시대에 있었던 이 침울한 책입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잠언 전도서 이거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깊이 보시면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흡사 전도서는 잠언에 대한 조롱 섞인 반박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인생 참 헛되다. 의미 찾기 힘들다. 땀은 당신이 흘리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가고 당신 착하게 애쓰려고 하지만 악한 사람한테 짓밟히고 당신이 돈은 모으지만 망나니 같은 상속자가 돈은 차지하고 당신은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즐거움이 아주 어려운 쓰라린 아픔으로 변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지혜를 배웠어요. 신중히 행동하라. 규범을 따르라. 그러면 내 인생이 길고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거 액자로 만들기 좋은 구절들이에요. 벽에다 걸어놓으면 이거 아주 은혜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전도서의 구절들은 이거 액자에 걸어놓기가 좀 힘든 구절들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체념과 냉소가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많은데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많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헛되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가 얼마나 다른지는 각각의 책이 지혜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잠언은 지혜를 아주 높입니다. 의인화시키기도 하고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높이는데 전도서의 지혜는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거니와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자라고 알려진 솔로몬이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의 운명과 우매한 자의 운명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전도서의 하나의 음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도자든 알버트 까뮤 같은 아니면 장폴 사르트르 같은 문호를 한들 실존적 절망은 여러분 비옥한 토양에서 움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프랑스 파리에서 기회와 부가 넘쳐났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르트르가 파리의 카페에서 인간의 실존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구토라고 하는 작품을 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빅터 프랭클의 무슨 집단 수용소에 대한 저서라든지
솔제니친의 그런 수용소에 대한 그런 기록에 보면 거기엔 소외된 소외감, 절망이 없어요. 오히려 생존 의지가 강하지요. 또 의미를 찾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을 지탱해 나가는 그런 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궁핍한 환경이 아닌 충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아우슈비츠가 아니에요. 시베리아 같은 곳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싹트는 게 아니에요. 파리의 카페에서, 게르케고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에서 커피숍에서. 그래서 냉전 시대에 동유럽을 여행한 소설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서방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동유럽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요, 2018년 통계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가 잘 산다 그래도, 싱가포르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 그래도 3050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3050에 들어갔던 6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역사적으로 한 번 이상은 세계에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에요.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7번째로 한국이 들어갔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식민지였잖아요. 70년 전만 하더라도 온통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갔어요.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기 힘들대요. 새해에는 이거 경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싶은데 말이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가 찾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럼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 아니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잃어보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는데, 거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값진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은 성경의 나머지 65권에게 맡기고, 전도서는 그냥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완성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런 사실을 아프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세례 요한과 같아요. 식사가 아니라 목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씻음이고 하나의 회개고 청결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뜻에 따라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우리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더 많이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날 앞두고 목욕하듯이 열심히 한 해를 달려가기 이전에 그 끝을 알고 시작하는 것, 그 참으로 지혜로운 일일 줄로 믿는데, 그래서 에클레시아,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에클레시에스테스, 이 전도자가 자기가 탐구한 모든 결론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탐구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또다시 현대적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친구야, 이 밖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연구하지 마라. 책을 출판하는 일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 된다. 나는 할 말 다 했다.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라. 이것이 전부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환히 드러내시며 감추어진 의도에 따라 그것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실 것이다.
마음에 드는 목표를 세우고 우린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 멋진 삶 열매로 돌아오겠지. 전도서는 그러한 순진한 낙관주의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 주위를 맴도는 많은 제한들, 우리를 화려하게 유혹하는 생각들,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제한들. 전도자는 오늘 냉철한 회의주의와 참신한 반박으로 이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욕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다면 사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하셨으니까 일의 결국 그 무의미와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서울을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은요, 물론 이게 유교의 개념이지만 이게 인의 예지잖아요. 그래서 동대문을 가리켜서 항상 동쪽이 제일 중요한데 흥인지문 이렇게 얘기하고 어질 인자, 어짐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서대문은 뭡니까? 돈의문이잖아요. 인천에 사셔서 서울은 관심 없으세요? 그리고 남쪽은 숭례문, 예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북쪽은 홍지문. 그런데 여러분, 동과 서는요, 이게 사실은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에요. 남과 북도 마찬가지예요. 어짐과 의로움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의를 추구하면 어지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지러지면 의가 이거 지켜나기가 쉽지 않아요.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예와 지는요. 남은, 예는 이건 따뜻한 거예요. 지는 좀 차가운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럼 중간에 뭘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 서울 지도를 놓고 한번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제아의 종소리, 보신각, 믿을 신자, 믿음이 그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중요한데요. 사실 역사란 해석이죠.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은 보시면 그 국기가 일장기잖아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거기 그늘이 없잖아요. 역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두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패배도 있고, 그러니까 승리란, 지혜란, 믿음이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역사는 이걸 흐름을, 그 역사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1년 만에 러시아를 때려 부숩니다. 러시아는 서양, 백인,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배탈 날 때 먹는 약 중에 정로환 혹시 기억하세요? 정로환? 동경 야스쿠니 신사에 가시면 정로환을 이 사람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정로환인 줄 아세요? 정복할 정자에 러시아 러자예요. 전쟁 나가서 물 바꿔 먹으면 배탈 나면 이거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환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정로환입니다. 1905년에 일본은 1년 만에 서양에서 제일 큰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를 이겼어요. 기독교 이미지가 떨어졌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거는 그냥 회개운동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미지를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찬양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찬양인데요. 작사가가 미상이지만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서 부른 찬송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조자에다가 신선할 선자, 조선이잖아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해가 돋으면 만물 신선할 터인데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1907년이면 고종 자리에서 쫓겨나고요. 일본 관리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1907년도에 장로에 동노회가 처음 생겼는데요. 독립할 독자의 노회가 처음 생겼는데 시작할 때 천장에 망국기를 걸고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만국을 생각합니까? 그게 믿음의 눈이었어요. 1931년도에 남궁옥 박사가 우리 찬송가를 쓰신 분이죠. 신학진함에 이런 글을 하나 써요. 여러분 1930년 되면 미국 대공황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매일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나오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전 민족의 반영구적인 전란 상태 이런 말이 등장할 때인데 남궁옥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3등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교권의 역사고 그 다음이 성경의 역사라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올 텐데 이 성령의 시대를 한국교회가 주도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한국교회의 상황은 좋았느냐? 아니요. 1930년대 장로교총회 총회록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노회록이 있는데 그 노회록 보면 만주에 3개 노회가 있었어요. 서만노회, 동만노회, 남만노회. 그 교회들이 3개 노회가 다 일제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찢기고 없어질 때예요.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1896년 9월에 고종의 생일 예배를 교인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896년도가 어떤 때예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1894년부터 95년까지 중일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중국을 이겼어요. 아니 일본이 중국을 이겼는데 황제는 무슨 황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1895년에 민비가 죽었잖아요. 1896년이면 아관파천이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데려다가 교인들이 위로한 거예요. 예배 보면 당시 서울의 인구가 20만 명인데 2천 명이 모였어요. 순서를 보시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 순서가 주기도문이에요. 수천 명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일리어스 언더우드의 부인이 이런 글을 남겨요. 수천 명이 주기도문 하면서 흘러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가슴에 전율이 일었다. 마음이 메어져서 내가 흐느꼈다. 네.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다 국기개양대를 세웠어요. 교회마다 저 시골을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어딨나 보면 장대 높이 국기개양대가 세운 거 그게 교회였다고요. 1907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등장했다. 하나는 군사 대국인 일본, 다른 하나는 신앙의 대국인 한국. 그때 여러분 평양 인구가 4만 명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6천 명이 모였어요. 1월 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추웠겠어요. 바깥에 가만히 깔고 눈이 오는데 기도한 거예요. 메가다 장군의 아버지가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는데 한국 왔어요. 다 봤어요. 특파원들이 다 봤어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노블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 소식을 듣고 프린스턴 대학의 영문학 교수는 반 다이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죠. 베토벤 노래에 가사를 붙인 곡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 인생과 지혜를 다 탐구했던 그 탐구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G.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는 전도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태와 냉담에 빠진 자들은 세상과 인생의 환영을 깬 현실주의와 같은 전도서를 엄격한 해결책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다. 지쳐버린 절망의 음조. 그러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몸을 씻듯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끗이 정돈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은 후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향해 차분히 다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 우리 성도들의 애씀과 수고가 향방 없는 자의 다른 박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의미와 허무에 다다르는 그런 수고와 다른 박질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정돈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말씀하셨던 그 비밀한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향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